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쓸 땔감이 어떤 나무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순 다음에 그 나무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수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바알 신상을 부수라는 것이 먼저인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쟁도 좋고 번제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끼고 안고 살고 있는 그 우상단지, 그것부터 때려 부수고 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보다 더러운 것, 청소하는 것, 그것을 항상 우선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평처나 치국보다는 수신 또는 제가가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먼저 좀 씻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선성결 후 예배라는 거죠. 선성결 후 봉헌이라는 거죠. 선성결 후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표현이 좀 점잖지는 않습니다만 오물 묻은 손으로 최고급 스테이크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썰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스테이크 드시겠습니까? 안 먹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살아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바알 신상, 내 곁에 있는 아세라 신상, 이것을 찍어서 불태우는 일입니다. 내 마음, 내 주변 환경, 이것 정리정돈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저분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세상 재미도 좋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더욱 힘쓰고 힘써야 됩니다. 신경 쓰고 조심한다고 해도 여러분 늘 흐트러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가 묻고 상처가 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살펴서 죄악을 먼저 씻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일도 하는 거, 그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당연히 번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을 찍어 때려 부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냐 하면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둘째 수소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첫째 수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해석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라는 단어 안에 하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고귀한, 우수한이라는 뜻을 가질 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된 둘째 수소라는 말은 7년 된 좋은 수소, 7년 된 고귀한 수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말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횟수이기 때문에 7년 된 좋은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7년 된 좋은 수소를 가져다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식량난이 있고요,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찐 수소, 좋은 수소라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요, 상당한 희생이고 상당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도 깨끗하고 바른 삶만큼 사실 그 이상인 거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도 무시할 수 없고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성찰의 삶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하고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 역시 삶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수소를 잡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애처로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소 번제를 어디에서 드리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성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다 뜻이 있겠죠?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산성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바알 신에 대해서, 바알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면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없애는데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밤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조금 더 가서 기드온이 밤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일을 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성읍 사람들이 한 행동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쌀을 찍었음이냐 하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마땅히 죽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것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에 속속들이 물들어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부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거의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알 신상을 부쉈다고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날뛰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거는 정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지 않나? 아니, 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옛날 기드온 시대에 그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저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물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가로막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방하고 가로막고 정죄하는 일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는 기드온처럼 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드온을 가로막고 욕하고 달려드는 성읍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나 때문에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막힌 적은 없는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위축이 되고 신경 쓰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일은 없는지, 걸림이 되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일어났는데요, 이걸 막아서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입니다. 아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여서 그랬을까요? 요아스가 아주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나서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이런 강경 대응하는 모습에 성읍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멈칫하고 반응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선에서 바알 신이 직접 기드온과 싸울 거야 라고 바알 신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넘기는 선에서 이 사람들이 중단을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요, 기드온의 아버지인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역할과 존재는요 아주 미미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이 사람이 정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요아스가 이 성읍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맞선 이 일은 기드온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강경 대응 이후에요, 기드온의 모습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나팔을 불고요, 용기를 얻습니다. 미디안이 숨어가지고 곡식이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드온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4절 말씀인데,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용기를 주셔서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인격적이셔서 사람이 거부한다거나 악한 생각을 갖는다거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요, 강제로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 기드온과 큰 용사 기드온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용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소문이요,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요아스와 기드온의 고향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 자신이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사람을 보내니까 그곳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몰려들어왔습니다. 요아스의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이요, 기드온과 아비에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큰 용기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용사들을 위해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정말 성경에서는 존재감도 없고 역할도 없어 보이는 이 미미한, 이 한 연약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주목받지 못한 한 사람, 그 무명의 용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아스 같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요아스의 이런 강경 대응을요, 자식 죽을까봐 나선 부성애로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성애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일으켜주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가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학자들의 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의 혀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학 교수가 되려고요? MC가 되려고요? 아니죠. 공고한 자를 말로 잘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합당한 말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말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려주는 말을 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라는 이 무명의 사람이 한 말, 우상 숭배자들에게 한 이 말,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 목숨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내 아들이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순 것이 맞다면 바알 신이 직접 나서서 싸울 것이야. 정말 의미 있고 값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가 불러온 파급 효과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던 기드온은요, 큰 용사의 길을 가게 되었고요, 미디안의 압제와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하는 분위기 속에서 숨어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적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용기를 불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 빼고 속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말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아웃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가 먼저입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먼저 나를 씻어야 합니다. 일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먼저 이거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씻고 내 주변 환경을 가지런히 정리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결한 삶이 중요한 만큼 진정한 예배, 봉헌의 삶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와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밤에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일 수도 있고 성읍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젖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방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처럼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더러운 것을 먼저 청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비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늘 말씀 앞에서 조율하고 경외함으로 내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말과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늘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